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앞부분에 1장 부분에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제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도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사람들이 갑질하고 가진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홀대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더더욱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신앙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홀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9절에도 보면, 9절에서 11절에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부자는 없는 것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이 가진 것이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오래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허망한 부를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을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앞부분에서 언급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예고편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한짓 때문에, 너희가 행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에 임할지, 그리고 울고 통곡할지를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생에 임하고
마지막 때 심판날에 울고 통곡하는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부한 자들은 꼭 재물만 가진 것을 표했다기보다는 가졌다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 그 가지지 못한 사람들, 홀대하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부한 자들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멀지 않은 날에 고생과 울고 통곡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던 이유, 이런 경고를 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너희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품꾼에게, 아니 일을 시켰으면 삭스를 줘야 되는 게 당연 아니겠습니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도 띄어먹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색하게 하고 홀대하고 토색하고 푸대접했다고 하는, 품꾼들에게 원성을 듣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품꾼들에게는 줘야 될 것도 안 주고 토색하고 이런 일 저질렀지만, 너희는, 부자들은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은이 녹슬었다. 그래도 나누어 주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옳게 말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치하고 연락하고 쾌락을 위해서만 재물을 탕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했나. 자기만 알고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에게 있어서 그 원성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느니라. 재물만 쌓아두고 가난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은, 그리고 대항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이때에 재물을 쌓아두는 일이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그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야 한다. 고생이 임하니까 울고 통곡하고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너희들이 돼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잊어버리지 말고 빨리 돌아서서 가난한 자들에게 원망 들을 일을 갚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를 보지 말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심판 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가진 자들이 교만하고 없는 사람들을 홀대하는 일들이 있었고, 물론 지금 현대에도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무언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없는 자들을 홀대하는 그런 일들, 마음으로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언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없는 사람들을 홀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컬리넌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3106캐럿짜리 다이아몬드입니다.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시겠죠? 굉장히 큰 겁니다. 언젠가 3100, 이 제일 큰 그 다이아가 아니라 7.3캐럿짜리 블루 다이아몬드가 $952만,
우리나라 돈으로 118억 원에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캐럿도 안 되는 게 그랬는데 3,000캐럿이면 어느 정도 될지 짐작이 되시죠? 세계 최대의 그 가공 다이아몬드, 이렇게 손으로 손질을 해서 만들어낸 가공 다이아몬드가 제일 큰 게 103캐럿짜리랍니다. 근데 한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1,2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가지고 싶으세요? 볼 대답들이 없으셔. 저한테 묻는다면 전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탐이라고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팔아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 도울 수도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행복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보화이죠.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인지 아시겠죠? 그건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바보입니다. 교만과 부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또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만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늘 마음에 두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하고 교만하거나 또는 나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가 영우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들 잊어버리지 말고 늘 마음속에 두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바라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들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아멘하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서로 공평하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혹 없다고 해서 자신을 비하하고 이제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봉사하는 이들, 또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